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도 여전히 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잊은 채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 세상 사랑, 그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만홀히 여겨 보이는 형상들, 피조물에 그 역겨운 것들을 세워 하나님 대신으로 삼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는 데 있어 때로는 부지 중에, 때로는 알면서 많은 죄를 범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아버지 뜻에서 돌이킨 것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게 하사 아버지 앞에 회개한 심령으로서 돌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교훈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이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향해 질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록에 있는 이름까지도 제하여 주실지라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참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모습 속에 우리는 누굴 보나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셨죠. 우리가 늘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늘 반하는 일을 저지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피가 너희의 죄를 맑게 깨끗게 하리라.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모세 지도자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시편 106편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에 올라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백성들은 그 산기슭에 있으라 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 그 자리에 모세는 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40일 주야를 매달려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시고 스스로 새기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주실 율법과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그러한 말씀을 주시기를 고 아주 사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닌 짧은 시간에 주시게 돼요. 모세라는 사람이 40일 주야로 기도하는 것은 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다 보면은 금식이 정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엄청나게 힘든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헌신의 시간인데 그렇지만 사실 40일 동안 그냥 지내는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호렙에서 송아지를 하나님 대신해서 만들어 우상으로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말씀해 보면 20절에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금 비유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하나님을 풀먹는 소로 바꿨어요. 얼마나 어이가 차고 기가 찰 일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여러분 소를 생각해 보세요. 눈이 그저 동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 수 없이 그저 풀이 있으면 풀만 뜯어 먹으면서 큰 혀를 낼름낼름거리면서 그저 아자가 그작 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멀뚱멀뚱 꼬리를 툭툭 치면서 팔이나 쫓고 그러면서 또 조금 엉거주춤 앉았다가 잠깐 쉬고 그리고 다시 똥 싸면은 이만큼 싸놓고 말을 합니까? 무슨 소원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신이다. 세상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강한 나라를 제압하셔서 금과 은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항복을 하면서 저들을 보내주게 하셨던 그 위대하고 능력 되신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체험했으면서도 홍해를 가르는 쾌제,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것을 본 눈으로 보고 목도했던 백성이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 그저 사람이 때려잡아가지고 쭉 갈라내가지고 가죽을 쭉 벗기고 나머지 안에 있는 살덩이를 먹고 뼈 조각을 낼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도살장에 끌려가면 그저 먹잇감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소를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풀 뜯어먹는 소를 형상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미련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그때그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서라는 그러한 성경 속의 인물을 볼 수 있어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뭡니까? 에서는 어때요? 팥죽 한 그릇에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다 필요 없어. 그래 너 다 가져. 나 그 팥죽 한 그릇이면 돼.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바라볼 영원한 나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아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우리가 어때요? 그때그때마다 차버려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때그때마다 어때요? 내 소견, 내 바라고 원하는 거 그저 돈, 금, 은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팔아서 사람들의 인기를 받으려고 하고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 부귀와 영화를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차고 화가 나실 일일까요? 진노를 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제2계명에 보면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큰 죄악을 저들은 하나님 목도하는 호렙산 하나님의 신실한 신성으로 가득한 그 산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인생을 굽어봐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송아지를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서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가장 인간들 중에 얼마나 큰 영광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 형상을 입은 자들이요, 그 지혜를 입은 자들이요, 그 지식과 그 능력을 그대로 얻은 자들인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어땠어요? 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참 우리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소로울까요? 또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은 그들이 잊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고 잊어버리니까 어때요? 그릇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면요, 그것을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인생길을 돌이켜보건대 나의 먹는 거,
나의 마시는 거, 나의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 손끝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뒤돌아설 수가 없어요. 감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면서 하나님 대신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혹시 어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놀고 있는가? 혹시 나인가? 나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내가 뛰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우상되어 있지는 않은가? 아, 내가 건강해야지. 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아, 내가 입고 봐야지. 여러분,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인생 살아가면서 별거 있어? 인간 본의, 인본주의.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본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개나 소도, 지금 송아지를 만드는 소도, 고양이도 자기 집을 알아요. 그리고 특별히 개는 주인한테 얼마나 충성을 다합니까? 죽으면서도 주인 앞에서 꼬리 흔드는 게 개예요. 그런데 인간이 지혜가 있다, 어리석지 않다, 아주 나는 뛰어나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저 자신에 대한 본능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우리가 어찌 보면 개보다도 못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구원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의 은혜 나 없이 살았어. 내가 노력해서 살았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고생하면 다 잘 살아야 되게요? 다 지금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인생이 수고하고 고생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농사 아무리 열심히 지어놓고 이제 됐다. 고추 농사를 졌으니 고추는 많이 풍작을 얻을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씨 한 번만 움직여 보세요. 고추 다 해가지고 타작할 즈음 돼가지고 이제 불그스름하게 익어갈 즈음에 그때 그냥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벌레 한 번만 입게 해보세요. 그냥 고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물러서 다 시커멓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어때요? 어리석게 풀이나 뜯어먹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요.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면 다야 그러지만 돈이 힘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이 힘 있는 것 같지요? 돈은 오히려 돈으로다가 인생, 우리의 목숨을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모든 걸 다 가지고 돈, 금, 은, 부귀, 명예 다 가져도 하나님 나 생명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뉘게 돌아가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도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요, 내가 저들을 싹 멸해버릴 거다. 그리고 너 한 사람만 세워서 내가 큰 나라를 세울게.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혹시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들을 다 멸해 버리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저 이방 땅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온 민족이, 이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는데, 아이고 결국은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적골, 아이고 저 땅에서 다 죽이는 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서 3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때까지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는 자의 간구하는 기도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풀이나 뜯어먹는 정말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그곳에 뛰놀며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어리석은 일을 하는 그러한 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길은 바로 어떤 길입니까? 지옥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물질이 주인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상화해서 만들 수 있는 피조물의 어떤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나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자,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걸어갈 때 한 발 걸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신대요. 우리는 아마 늘 그렇게 하면서 살아도 그 은혜는 이루 갚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를 잃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노는 모습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바로 잊고 송아지 앞에 뛰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늘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은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날 국가적인 금식의 날로 정하자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왜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국회에다 제출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국회에 청원서를 낸 거예요. 뭐라고요? 국가적인 금식의 날로 말이죠. 참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
그 미국이 얼마나 부강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까? 왕 한 사람, 대통령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그 나라가 부강하는 것입니다. 그의 청원서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힘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국가적인 의무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국토를 황폐하고 있는 이 남북전쟁의 무서운 재앙은 우리 선조들의 죄에 대한 심판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 전 국민에게 필요한 개혁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릅니다. 끊을 줄 모르는 성공으로 자만하느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한 죄 탓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은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와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인 줄로 압니다. 아멘. 어떤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재앙을 얻는데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끊일 줄 모르는 성공으로 자만해진 재앙. 우리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끈질기게 끊일 줄 모르는 성공을 향한 이러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냐고 물질이 주인 되어 살아간 죄의 심판인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깨닫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잊은 채 늘 내 욕망, 내 욕구, 세상이 갖다 주는 정욕만을 구하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놀고 있는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송아지는 뭔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다 내려놓고 아버지 중심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놓고 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늘 세상의 염려와 연민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향해 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송아지, 금송아지, 그저 저들이 만들어놓은 금송아지, 부귀, 영화, 다산,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썩어질 것만을 위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뛰놉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의 해가 우상 앞에 뛰노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루의 일상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께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소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리모델링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려갈 것은 전도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되는데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면 시험이 반드시 와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이제 정말 영혼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이 녹아내려서 이웃들을 녹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형편, 특별히 지금 이제 재정이 이제 고갈되어서 조금 그런 형편인데, 이제 재정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이제 더 많은 일들도 막힘없이 할 수 있는 재단이 되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추석 때가 지나고 나면 카페를 이제 개장할 계획인데 사업 등록을 하고, 그리고 또 하는 과정, 그리고 또 그 카페를 시작하고 관리하는 과정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웃들과 소통하는데,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지금 카페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은 지금 우리 교회를 굉장히